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이자 성서주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서주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대부분의 나라나 대부분의 어떤 부족들이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 혹은 그 부족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1884년 5년에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의 아펜셀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조선 땅을 찾아갑니다. 원래 그들도 처음에는 조선을 몰랐어요. 중국과 일본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1885년 4월 부활절 첫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근데 성경은요, 일본에서 그 전에는 1882년에 쪽복음이 기록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그 조선의 수신사로 나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를 중국과 일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내 나라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번역하고 성경을 먼저 만들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을 받은 나라고, 성경에 관한 그 어떤 나라보다 뒤지지 않아요. 사실 그 성경의 역사를 다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들은 워낙 열심히들도 섬기고 다 종들도 잘하고 교인들도 잘했지만, 사실은 초기에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성경을 떠나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나라인데, 그래서 시작된 나라인데, 이 미국이 정치권에서 좀 밀려도 괜찮아요. 국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 미국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되면 미국은 진짜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잘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잘 살려면 국력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 십계명을 붙여놓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학교 교정에서 국기계양대에서 손붙잡고 함께 기도하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이 나라가 정말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 나라,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회복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죠. 지난주에 제가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12월의 키워드는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다.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 또 제게 일어난 지난 한 두어 달간의 일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다 감사해요. 제일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곡조가 좋아서 노래만 불렀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구원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또 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종 시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사람을 또 여러분들이 목사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여러분한테 미안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또 담임 목사로 알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시고, 또 좋은 자녀를 주시고, 또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참 행복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고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제 사랑하는 어머님을 지난 10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지만 아쉬움이 많고, 아쉬움보다는 제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동안 83년 동안 좋은 어머니를 주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가만 보니 내가 은혜의 길목에 안 서 있었어요. 불평의 길목에 서 있으니 불평이 내게 오고, 낙심의 길목에 서 있으니 그 낙심을 만나고, 근데 내가 은혜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여기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이라고 믿고 서 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났고, 눈은 멀었지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가 예수가 지나가시는 길목인 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공고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지?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교회 가도 내가 기쁘지 못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바로 내가 선 곳이 은혜의 길목인 줄 모르고 내 마음을 불평에 뺏기고 원망에 뺏기고 낙심에 뺏기고 사단에 빼앗기니 내가 주님을 내 앞에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강림주일이지만 첫 번 크리스마스는 비극이었습니다. 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희극처럼 이렇게 트리를 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지만 첫 번 크리스마스는 비극이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 계실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몸푸시고 지나가시는 예수를 받지 영접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맞이할까 두려운데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의외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내 몸이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하나님 은혜지. 벌써 잘못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겨우 붙잡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다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더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기쁘지 않잖아요.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맨날 힘들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 인생이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든 나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기쁨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나오기 싫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 성경은 그저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것 정도였지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뇌리에 성경이 박혀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된 구절이 없으니 어려움을 당하면 딴 생각이 먼저 나오고 힘든 일을 당하면 세상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이 먼저 내게 말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는 성경의 말씀이 먼저 나오기 전에 큰일 났네 잘못되겠네 어떡하지? 이런 세상의 경험들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들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성경이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산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당신을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를 먹으래요. 어떻게 먹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떡을 먹고 우리 육신을 키우는 우리에게 먹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 생명의 양식 당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말씀을 먹으면 돼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불효자도 어머님 말씀하신 거, 아버님 말씀하신 거, 생전에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막 살았는데 돌아가실 때 한 그 얘기가 내 마음에 너무 사무쳐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뒤늦게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부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옆에 두고도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드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냐 우리 이러고 있다면 우리 예수말교회 말고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 믿는 거다라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목사도 맨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 30년 60년을 믿었어도 성경이 내게 대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가만히 생각,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그 사람은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존케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눈에 본 듯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읽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는 다닐 줄은 아는데 교회 올 줄은 아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성경이 교회 내 책장을 예쁘게 장식하는 한 권의 책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면 오늘의 요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기에 그냥 넘어가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늘 2인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1인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었어요. 충실한 모세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의 생을 마치고 이제는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던 그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앞서지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이 백성들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앞에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라. 네가 판단해야 될 때 말씀을 보고 말하라.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 말씀을 읽어라. 놀랬어 말씀을 읽어라. 겁이 나느냐 앞길이 안 보이느냐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만 살펴보면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가자고 가는 길인데 살자고 가는 길인데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아브라함이 살자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이뻐서 나를 갖다가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살자고 가는 길인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꼬이지 않고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굴러오기 많고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탄할까? 어떻게 하면 좀 형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점 보러 갑니다. 이번 가을에 여기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 가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저 점 보러 갈래요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내가 이제 그러고 보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기 예전에 많이들 보셨죠? 괜찮아요. 예전에 본 거 뭐 어때요? 답답하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괜히 엉뚱하게 딴 데 가서 돈 다 잃어버리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고 행하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저게 우리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내 경험을 얘기한 거라면 내 경험 정도에 맞는 사람은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저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펴시고 내시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저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정답인데 이게 해답인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답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에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 구약 얘기지 옛날 얘기지, 에이 그거 뭐 그거 믿어도 다 안 되더라, 내 경험에 안 됐지,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에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린 거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건 내가 기도를 잘못했거나 그때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지 기도가 틀렸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의 싸움은 괜히 보이지도 못하는 귀신 가지고 귀신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신앙의 싸움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싸움이야. 성경이 옳은지 내 경험이 옳은지의 싸움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틀렸어요. 이거 못해요. 나 옛날에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 싸움, 그 생각하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네가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게 될 거야 라고는 이 말씀, 이 둘 중에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게 진짜 신앙적인 싸움인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들려오는 수많은 저 사람이 이게 옳대 이 사람이 이게 맞대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내게 신비에 강력하게 새겨져서 언제나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 이기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119편의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장 중에 가장 긴 장이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달대요.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없는데 아멘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해. 정말 야 너무 좋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고 밤을 새워서 읽었던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이광수 씨의 그 흙이라는 옛날 소설 그걸 밤을 새워서 읽었던 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때 우리 신학교 학내 문제로 좀 데모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담을 해가지고 학교 강당에서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밤에 할 일이 없는데 누가 이현세의 외인구단을 빌려왔어요. 그 만화를 몇십 권을 밤을 새워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잘 썼는지. 만화도 재미있으면 밤을 새고 소설도 재미있으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하룻밤을 새는데 성경은 보자고 하면 눈이 다치고 한 번 읽으면 잊어먹는 건 진짜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잊어먹었으나 내가 한번 읽었던 말씀은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딱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안 읽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야, 성경 참 재밌게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 얘기는 그 단 말씀이 내 인생을 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고달퍼서 힘들어 하잖아요. 인생에 쓴맛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들이 더 많아요.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그냥 기분 좋게 나갔는데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내 마음에 짜증이 나요. 인생이 왜 이렇게 마라의 쓴물처럼 쓰고 힘든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달아질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더 벌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글쎄 잠깐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맛을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단 말씀을 안 사람들의 인생이 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고 고해라고 말하는 사람 인생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바다와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인생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 홀로 가는 인생길 아니고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말씀 읽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고마워지고 인생이 힘이 써지고 인생이 능력이 써지니까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인생이 달달해지고 참 살만 나는 거 그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천국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을 지옥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상 잘 모를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공부하고 힘들 때, 외롭고 우울할 때, 힘들 때,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 같은 가끔씩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그래서 TV에 뉴스에 나오면 장례식을 보는데 십자가가 있고 뭐 성도, 집사 이렇게 있어요. 안타까워요. 물론 우울증은 요즘 이제 의사들이 말할 때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액시던트다. 그 누군가 옆에서 그 순간 차단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갑자기 깊이 빠져들어서 자살이 최고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생각돼서 그 순간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넘어갔을 것을 그렇게 된다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이라도 인생이 곤고한 건 틀림없어도 그 곤고한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 다 비결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들고도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니 그게 참 불쌍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재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셔서 그 재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고 달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캄캄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 이 길로 가면 잘 가는 길일까? 이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펼쳐질까? 진로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큰 것만이 아니어도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을 만나면 좋아질까? 오늘 점심 먹을 식당은 이 식당을 갈까? 저 식당을 갈까? 자꾸 가서 아우 여기 괜히 왔네. 다시 오나 봐라. 후회하는 우리의 인생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결정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못 보는 거거든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길이 안 보여도 원래 길이 없지 않아요. 자물쇠가 안 열려도 안 열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열쇠가 없을 뿐이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안 보이던 길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있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이 말씀을 안 읽어 내 눈이 어두워지고 길이 안 보이니 인생이 공고하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외롭고 이 앞이 안 보이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목사님 그럼 어떤 성경을 읽으면 돼요? 잠언을 읽을까요? 시편을 읽을까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아무 성경이나 읽으세요. 왜? 성경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내 처지하고 비슷한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때를 따라 그럴 때도 주어지겠지만 전혀 관계없이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안 오겠다는 사람을 겨우겨우 데려왔댔죠. 교회로 모셔왔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레위기 재물 잡는 거, 짐승 잡는 거, 각을 두고 죽이고 아이고 해피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저거를 하냐 죽이고 우리가 읽어도 재미없는 그거를 읽어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근데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다가 이 짐승을 죽이는데 마치 자기가 죄로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안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의도는 그거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지요.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 염려해서 성경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해놓고 읽으세요. 정하지 않은 것 지금 아무거라도 펴서라도 읽으세요. 단 꾸준히 읽으시고 성경의 기대를 가지세요.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하시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대요. 유대 백성은 아이들 태어나면 말씀부터 가르쳐요. 이제 말을 조금 하게 되면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들의 토라 교육은 그들의 회당 교육은 그냥 이게 한 구절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그들의 뇌를 활성화시켜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왜? 하나님이 지으신 뇌잖아요. 우리의 뇌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그 뇌가 제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브레인에 어떤 지식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브레인이 제일 활성화될 것 같아요? 컴퓨터 지식, 소설책, 세상 정보, 그 정도의 어떤 기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뇌에 들어가야 그 뇌가 활성화돼서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이 핍박을 그렇게 당하고 나라가 1800년 동안 없어지고 그렇게 히틀러의 압제하에 600만 명이 사라졌어도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쥐어잡고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0% 가까이가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맞습니다. 성경대로 그들이 살았더니 그들이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하나 외에 유대 민족은 말씀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신 사람,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 민족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뛰어난 아이,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좋은 공부, 좋은 학원, 물론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 먼저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의 교훈을 부모가 얘기하세요. 아이들의 모든 삶의 태도와 아이들의 생각 속에 성경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좋은 말로 교훈하고 때를 따라서는 책망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번성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번영하기 원하고 번성하기 잘되기 원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사랑과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할까 연구하는 거 뭐 나쁘진 않아도 그거보다 확실한 것, 아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찌르면 성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전에 돈 쓸 때 내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자꾸 내 돈 쓰는 걸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뭘 말을 못해 이랬거든요. 그러시는 분 참 많아요. 뭐 내가 내 입 가지고 얘기했는데 누가 뭐래. 자기 입 아닌데 하나님 입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내 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혀는 불이라 했어.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성경이 내 생각과 가치를 주관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약속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번성하겠다는데 잘 되겠다는데 빛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하시겠다는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늘 실패한 것처럼 늘 힘들어 늘 어려워 늘 고난을 당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설교 듣고 그리고 가끔 성경을 그저 한두 번 보는 거 성경이 너무 귀해서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한 톨 없이 이렇게 그렇게 보관만 해두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게 구경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고 나를 끌어가지 못하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소용이 안 되더라. 예수를 믿어도 힘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소리들. 목사님 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한번 예수 믿어도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요. 아, 미안한 얘기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기도를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거든 큰일 나겠으니까 그렇지. 기도해서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잘못 읽었으니까 은혜가 없지. 네. 여러분 원리가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항상 내게 옳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은 성경에 나를 바꿔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틀린 나 사실 내 안에 내 자식도 때로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거기다 맞추니 이게 내 인생이 변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번성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속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왜 성경이 은혜의 통로인가? 은혜의 통로인가?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믿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다고. 들음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바로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는요, 참 성경에서 드물게 보는 의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어떻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그의 가정교육에서 벌써 성경을 배웠어요. 회당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학교와 집안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 와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어요. 평일날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던 그 생각과 그 태도를 주일날 한 번 온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잘못했다 말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지금 디모데는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을 그대로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목사들하고 기도하셨던 외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성경 읽는 소리하고 뭐 이렇게 큰 성경 갖다 놓고 읽으시는 소리하고 찬송 부르시던 소리를 기억해요. 근데 한 번은 노인들이 같은 우리처럼 마을 모임이 되고 속회가 돼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곡조는 단 한 가지, 364장 4조를 가까이. 모든 찬송이 다 그 곡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입이 딱딱 맞아요, 노인들이. 옛날 찬송가 아십니까? 곡조 없는 찬송가, 무곡 찬송가. 가사만 있는 거 가지고요. 4조를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그렇게 부르, 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지요? 근데 그 소리가 곡조도 틀렸고, 화음도 안 맞는 그런 소리였지만 내게 은혜가 되고 어린 시절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마 밑거름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가 성경 읽는 소리 좀 듣게 하시고 엄마가 밥 지면서 찬송 부르는 소리도 들어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흠없고 티 없이 자라는 디모데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알았을 때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서 그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종이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로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참된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성장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요. 아까 다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교훈은 좋은 소리를 갖췄다면 책망은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한순간에 뜨거운 감정인 줄 아는 착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청년 시절 때 나 그때 구원 받았었는데 그때 정말 뜨거워서 기도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 그때 구원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세상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구원 받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뜨거웠던 그 감정이 내 생활로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못 있게 하는 세력이 와도 내가 함께 뜨거웠던 그 감정으로 인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어야 그때 뜨거운 감정이 진짜였던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세상의 유혹에 내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빠서 이런 핑계들을 대는데 바빠서 예수 못 믿을 것 같으면 세상에 더 바쁜 사람들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감정이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뜨거운 감정이 내게 어떻게 이제 신앙적인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뜨거운 감정만을 호소해요.
드레시대 했을 때 그때 좋았는데, 그때 부흥회 때 좋았는데, 다시 그 부흥회 안 하나? 다시 그 집회 안 하나? 그 뜨거운 것만 찾아요. 천만에.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뜨거움이었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뜨거움은 자기 감정, 자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뜨거운 감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도 하시지만 그것 자체는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뜨거움이지, 성경을 안 읽어도 펄쩍펄쩍 뛰고, 그때 뛰는 사람들은 온 세상 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뛰는데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청년 때 구원받았던 게 아니라 그때 뜨거웠던 거지요. 그게 진짜 은혜였으면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그때 뜨거웠었고 괜찮았었는데 20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면 20년 전에 구원받은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가짜였어요. 착각이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때 그 뜨거운 감정들이 내 생활에서 연결되어져야 그게 진짜지요. 그게 진짜죠. 옛날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 잘 믿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 앞에 서서 오늘을 잘 믿고 오늘을 내가 구원받는 은혜와 성장케 하는 은혜,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에 말씀하실 때 가시같이 내게 들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기 싫어도 성경이 말하면 해야 하는 거고, 성경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뜨거움이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 비슷하게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하늘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따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믿으니.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안 되던데, 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되던데, 그건 내 잘못된 경험일 뿐이지요. 성경이 옳다고 얘기해. 저 옳은 성경에 나를 맞추셔야 돼. 그래,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성격이 모순되고 나도 나를 잘 알아.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 내 성격인 줄 알지만 이 성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오늘 설교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말씀, 기도,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씨름하려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성경과 씨름하고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공부. 내년에는 주일이나 평일이나 하여튼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클래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 클래스에 2명이 하면 2명하고 1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20명이 하면 20명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단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일단 성경은 배우는 게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클래스가 열릴 때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에 다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만 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오셨으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에 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능력 있게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 한두 시간 와서 투자하는 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 인생을 훨씬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길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걸어가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하다못해 뭐 골프를 배운다고 해도 레슨을 배우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공부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아까운 시간인 것처럼,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2019년, 이제 18년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저절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힐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 우리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큐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분노를 하루 해가 넘지 말도록 이렇게 품지 말라고. 그거 품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자꾸 책임질 하셔야 돼요. 자꾸 책임질 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하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독입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요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통독하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드렸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10여 명 정도인 게 참 그분들에겐 감사했고 나머지 분들에겐 좀 안타까웠어요. 조금 시간 내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통독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 여기서 어디서 내가 말씀이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을 남기고 싶거든 성경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쓰기. 성경을 쓰셔서 그 쓰신 성경을 아이들 이름을 딱 써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아이들이 그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의 글자를 보고 내 아버지의 글자, 내 어머니의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고 그렇게 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미 그 아이들을 잘 되게 할 것이고. 저희 어머님이 성경을 쓰셨더라고요. 전권을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가 거기서 한 2권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절대 뭐 우리 어머니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쓰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따 나가시면 저기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놔둘 테니까 빨간 그런 필사본 성경집입니다. 한번들 보시고 내년에 우리 교우들도 같이 성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우리에게 불리고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 모든 성공을 했던 그 사람을 기록한 그 책 제목이 성경의 사람 워너메이커. 나는 소망합니다. 성경의 사람 예수말교회 교인, 성경의 사람 아무개. 내년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는 강력하게, 어떤 책에서 읽은 글들은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세상의 많은 정보들도 우리 머릿속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를 좌우할 수 있으며 내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를 자극하게 하시고 내 신비에 강력하게 심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말교회 모든 교우들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만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